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뭘까요? 말해 뭐합니까? 국가와 국민들의 삶을 잘 돌보고 지키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국내 정치나 국내 경제, 국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만큼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외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다른 국가와의 어떤 외교 협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수차례 뭘 갑니까? 해외 순방을 가죠. 가서 그 나라 지도자들을 만나고 또 중요한 의제를 다루고 또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지도자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나라에서 우리 대통령을 어떻게 대접하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맞이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의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전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의전을 통해서 상대방 국가의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신뢰를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대통령이 뭐 했다,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뉴스도 많지만 이런 뉴스도 많아요. 누가 마중을 나왔는지, 누가 배웅하는지, 또 어떤 차량을 타고 갔는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악수를 했는지, 포옹을 했는지, 이런 시시콜콜한 의전까지 다 보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갔는데 시원찮아, 형편없어, 누가 봐도,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대통령 일이니까 상관없습니까? 아니죠. 국민인 우리가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주 속상한 겁니다. 무시하네, 우리나라. 무시하네, 저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우리는 늘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다른 이들과 만나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 사람들이 날 좀 잘 받아주면 좋겠다. 날 좀 인정해주면 좋겠다. 나를 높여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참 좋게 생각해주고 잘 대접해주기를 원합니다. 혹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하찮게 대한다고 느끼게 된다면 그건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날 만한 일들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 인간관계 맺고 살아가시니까 그런 경험 하잖아요. 누굴 만나는데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잘 대해주네, 참 나를 생각해주네 라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로 뭐야? 나 무시하네? 이 사람이? 아주 나를 밑으로 보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살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을 잘 받아들이고 또 맞이하고 환영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평화가 아니라 그랬어요. 뭘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인해서 서로가 원수가 되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그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충돌과 대립은 어쩔 수 없는 거다.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왜?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 증거의 주체는, 복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우리를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들이 맞이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또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런 일이 겪게 되는 것일까? 왜 세상은 우리를 자꾸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 4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고 맞이하는 두 가지 유형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하나는 예언자고 하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 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 두 가지로 본대요. 뭐로? 예언자로 혹은 의인으로. 여러분, 예언자가 뭡니까? 예언자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예언자가 아니고, 예언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말로만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실로 보여주는 게 예언자의 삶입니다. 그 의인은 뭐겠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겠죠. 그런 의인들의 특징이, 삶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행실을 따라 산다라는 겁니다. 곧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예언자로서 그리고 의인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며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뭐한다?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거부당하는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예언자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았지만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고 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저 직업이 목사입니다. 그 사람 뭐예요? 아, 저 사람 목사구나 알죠? 근데 여러분, 내가 목사라고 소개했다고 그 사람들이 나를 정말 목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목사라고 소개했는데 하는 짓은 완전 망나니야, 양아치야,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고 인정하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안 하겠죠? 저게 무슨 목사야? 인정하지 않아요. 거부당하는 건 뻔해요. 그래요. 그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 거룩한 백성, 예언자, 의인으로서의 우리는 그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입니다. 라고 말은 떠든다고 그들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100번 1000번 떠들어도 그래도 우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저는 그랬죠.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 어떤 의미냐면 나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하잖아요. 우리가 해외여행 처음 가본 나라 보면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미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떨 때 생깁니까? 거기서 몇 달 살아야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여행하다 보면요. 그곳에서 만나는 몇 사람 때문에 그 나라의 이미지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처음 가서 만난 사람들이 되게 상냥하고 친절하고 막 그래. 그러면 그 나라 나이가 어떤 나라입니까? 좋은 나라야. 친절한 나라야. 근데 반대로 아주 나를 인종차별 같은 걸 당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거기는 아주 가고 싶지 않은 나라, 악한 나라, 불편한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극히 몇 사람 때문에 그 나라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목사 말씀드렸지만 목사도 마찬가지 같아. 응? 지금 세상 사람들이 목사도 굉장히 많이 욕하잖아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게 왜 욕합니까? 몇 사람 때문에 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몇 사람, 소수의 정말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목회하는 그 몇 사람 때문에 전체가 사람들은요 똑같이 생각한다니까요. 저 사람이 저러니까 다른 목사들도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저같이 열심히 신실하고 다들 웃으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목사들이 욕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라는 거죠.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될 우리가 오히려 주님께로 나오는 그들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후자라면 여러분, 문제는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우리 알아주지 않아. 왜 자꾸 거부하는 거야? 이렇게 불평하기 전에 과연 내가 그들이 주님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영접할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영접이라고 다 같은 영접이 아니에요. 대접이라고 다 같은 대접이 아니죠. 아까 대통령 말씀드렸지만 어떤 숙소에 머무느냐, 음식을 뭘 먹느냐, 누가 맞이하러 나왔느냐, 수많은 모습을 통해서 그 영접의 수준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감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접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분들은요, 예배가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노동. 아휴, 직장인들이 왜 힘들어해? 그걸 노동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거예요. 제가 은유한테 그랬어요. 야, 그 주일날, 야, 너 주일 좋지? 학교 안 가고 교회 가고 노니까 주일 얼마나 좋아? 그때는 뭐랬는지 아세요? 아, 저는 주일이 싫대요. 왜? 다음날 학교 가야 되잖아요. 다음날 월요일이잖아요. 너무 이사를 빨리 알았어. 직장인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일이 제일 싫잖아. 주일 오후만 되면 아주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아주 기분이 아주 침체되고 그러잖아요. 예배를 노동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접대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예배 주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마음, 안 드리는 것도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나 여러분, 예배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리고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려야 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요, 억지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강제성이 없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무언가 예배를 통해서 아,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지, 이런 대가나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로 영접하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유익과 욕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언자로서의 삶, 의로운 자로서의 삶, 살아가는 거는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너 드디어 믿음 버리고 왔구나. 잘했다. 우리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 이럴까요? 천만의 말씀. 더 큰 조롱과 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것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비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 먼저 믿은 우리가 예언자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기꺼이 맞이할 것이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들도 우리 믿는 자들이 예언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아, 저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게 자신들과 다르니까 우리를 비난하는 거야, 우리를 조롱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래도 저들은 나와 달라야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나와는 달라야지 라는 마음들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그들 앞에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함으로 받게 되는 조롱과 비난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까지도 심판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갈 때 받는 조롱은 언젠가 끝납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실 거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받는 조롱과 비난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때문에 경험한 어떤 인간관계 문제 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인간관계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를 비난하고 거부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 온전히 진실하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과 삶, 내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언하는 예언자, 그리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의인된 자로서 그 사명을 늘 마음에 품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힘들고 고난스럽지만 그럼에도 가야 하는 그 믿음의 길, 거룩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자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더 나아가 그들이 주님을 높이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